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 우리 합독해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제목은 바울의 작정입니다. 바울의 작정, 오늘 제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제 전할 때에 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나 또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이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하기로 이 바울이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그 아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참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이 아름다운 말로 또 철학과 논리로 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말로써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 아덴에서 전했지만 그 결과는 좋지가 않았어요. 그저 몇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하고 이 큰 성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지식이구나. 그리고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이 바울이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덧붙이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것만을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참으로 세상에 볼 때에는 예수님이 어리석어 보이고 예수님이 한없이 연약해 보이지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연약하게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다 하는 것, 그것을 이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실제 자기의 삶에 있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만 온전히 중심을 두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바울은 작정하고 또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볼 때에 이 세상 것들은 다 오히려 해가 되고 배설물과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사도 바울은 납세우고 그것만 붙잡고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니, 그러니 세상에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해가 될 뿐이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그저 배설물과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들,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버린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 실제 남은 소유다 하는 것은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그저 겨울에 입을 이 겉옷 하나, 그리고 성경책을 비롯해서 그저 책 몇 권, 그것이 이 바울에게 남아있는,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유물인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좋은 옷을 입고 호의호식 하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바울은 오히려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한 많은 환난과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이 바울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가?
바울이 당한 그 수많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버림당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었으니, 그러니 바울의 인생이 실패한 것인가? 물론 바울이 당한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환난만 생각하면 이 바울이 참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바울을 보면 그 삶이 결코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온통 고난과 박해와 곤고로 가득 찬 그러한 인생인데 그 인생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코 육신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뭔가 영원한 것을 얻은 것, 영원한 것을 얻고 그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된 것, 그것이 인생에 있어 참된 성공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육신적인 거 잠깐이에요. 잠깐인 겁니다. 결국은 다 사라지고 결국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겁니다. 육신의 건강, 젊었을 때 아름답고 젊었을 때 건강하고 튼튼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고 나면 다 후패해지고 낡아지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고, 또한 육신의 소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저절로 사라지든지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 참된 성공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여기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는 거, 그게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청년이 좋은 회사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그것이 인생에 있어 성공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장년이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몰고 또 자녀들이 잘 살고 그것이 결코 인생에 있어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공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주시면 복받았다 하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 큰 착각입니다. 육신적인 것에 결코 우리 인생의 성공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참된 성공이 뭔가, 참된 복이 뭔가, 영원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것.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고 그러한 인생이 성공한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명예를 얻었다 한들 죽음 앞에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이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의 삶을 단 한 시간도 연장시켜 줄 수 없습니다. 명예와 권세가 죽음 앞에서 우리를 결코 건져내 줄 수 없어요. 죽음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가 병들었을 때 무슨 돈이 또 무슨 명예가 권세가 우리를 건강하게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인생이 참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이 고난으로 가득 찬 그러한 인생이지만, 바울은 무엇이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분명히 깨달았고,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내 걸로 삼기 위해서 애쓰고 나아갔으니, 그리고 실제로 얻었으니, 그러니 바울의 삶은 성공한 겁니다. 바울의 인생이 성공한 그러한 삶이에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과 영광을 얻었으니, 그러니 그것이 참으로 성공한 겁니다. 참된 복이 뭔가, 참된 성공이 뭔가,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것. 그러니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 영원한 생명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걸로 삼게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이 귀한 겁니다.
재물이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두고 아무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아무리 좋은 길 잘 걸어가고 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잘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삶은 참으로 유익이 없습니다. 헛된 삶이에요. 헛된 삶.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제쳐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이 예수님을 뒤로 제쳐두고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세상의 복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위로와 그러한 안식을 우리에게 얻게 하는 것, 죽음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영광의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것,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오직 그것만 알기로 작정하고 나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알기로 사도 바울은 작정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무익한 것이다. 다 해로 여기며 바울은 나아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유물 그 자체를 완전히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 다 버려야 된다 하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옷도 입어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추위와 더위를 피해 잘 수 있는 집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물질이나 또 여러 가지 권세나 그러한 것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또 바르게 쓰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바울의 중심은 이 세상 것은 다 필요 없다, 다 버려야 된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은 단지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족하다 하는 겁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하다,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그걸로 족한 줄로 알고 그 대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닫고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라. 그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줄 그 가치를 깨달아 알아라.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그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며 살아간 것, 그것이 바울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고린도후서 마지막 한번 읽어봐 주시죠. 그 13장 4절. 고린도후서 13장 4절.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참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정도로 연약한 분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실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도 구원받을 수 없으니, 그러니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모습이 되신 것이고, 그 연약한 모습으로, 바꿔 말해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은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 그것이 무엇인가? 연약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연약해 보이시지만 사실은 연약한 분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강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죽음, 사망, 이 세상에서 사망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강한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죽음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죽음 앞에서 다 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죽음이 가장 강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셨으니,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지만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는 그리스도의 약함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강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함이 있고 예수님의 강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약함, 예수님께서 왜 약해지셨다 그랬어요? 우리 때문에 약해지셨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연약해지신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약함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연약함으로써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리스도의 강함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강함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그 강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리스도의 약함과,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함,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능력, 죽음을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십자가를 꽉 붙잡으면 그 십자가에 있는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로 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십자가를 붙잡는 자에게, 십자가를 붙잡았으니 그 십자가에 있는 사랑과 능력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붙잡았으니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쓸쓸하고 나 한 사람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충분해요. 세상의 사랑,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 위로, 그것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 하지만 이 세상 것은 다 잠시뿐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것은 결코 영원하지 못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준다 한들 그 위로가 영원히 가지 못합니다. 나를 사랑해 준다 한들 그 사랑이 결코 영원히 가지 못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니, 그러니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랑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또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거가 되면 우리 또한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고 이기지 못할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받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니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니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때 죄를 이기는 것이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끊지 못할 죄를 다 끊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꽉 붙잡고 나아갈 때 그러한 자에게 참된 평안과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잘 생각할 때 참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그랬으니, 우리도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도 연약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집니다. 연약해지면 강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나의 약함을 내가 자랑하겠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바꿔 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나에게 임하니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연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살면서 왜 없겠어요? 이 사람은 병들어서 연약하고, 이 사람은 가난해져서 연약하고, 이 사람은 사람들과의 문제로 상처받아 또 연약해지고, 가정의 문제로 연약해지고, 각자가 모양만 다르지 다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연약할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연약할 때 주저앉으면 계속 약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약해지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일어설 힘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해졌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약할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해질 수 있어요. 약할 때 다른 거 붙잡으면 더 약해지지만 힘센 줄 알고 붙잡았더니 지푸라기밖에는 되지 않아요. 힘이 없고 더 약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붙들면 약해진 그때가 강해지는 때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힘없고 시험 들고 쓰러지기 잘하는 그러한 자가 십자가를 꽉 붙잡으면 그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강해져요. 그러니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할 때 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 줄 알고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찾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꽉 붙잡아야 돼요. 특별히 약해지는 것은 육신적으로 약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약해지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약해지는 것도 약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지요. 아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읽어봐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하짐과 박해와 곤고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다 당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 얼마든지 싸울 수 있지만, 얼마든지 같이 욕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나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곤고와 박해와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다 당하며 스스로 약해진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한 박해와 공고를 당했으니, 많은 환난을 당했으니, 그러니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그 겉사람이 날마다 후패해져가는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바울은 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우리도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도 강해져야 돼요. 나에게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지를 않는가?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를 않는가? 그 이유는 내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와서 머물 틈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와서 임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와서 머물 만한 틈이 없는 겁니다. 왜?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하고 내 의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능력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약해져야 돼요. 약해져야 됩니다. 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강한 자가 됩니다. 약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약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면 약해집니다. 예수님만 알기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나아갈 때 약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귀한 줄 알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줄 알고 나아가니 세상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 다 잃어버려요. 세상의 것 잃어버리니 세상적으로는 그만큼 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이 세상은 쓸모없다고, 너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아가니, 그러니 그만큼 약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약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약해지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서 그만큼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약해지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죽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삽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약해지고 날마다 죽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약해지고 날마다 죽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 무거운 십자가 내가 지고 나아가면, 저 십자가 내가 붙들고 나아가면 세상에서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육신적인 것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가운데 빠질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십자가를 멀리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그 가치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꽉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날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날마다 이겨요. 우리 아까 찬송가 부른 것처럼 그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마지막 절에 그랬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때 날마다 이기는 겁니다. 어제도 이기고 오늘도 이기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때 어제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고 날마다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 것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가만히 놔둬도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없어지게 되어 있고, 또 내가 지금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죽음으로써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지금은 내 거인 것 같지만 내가 죽고 나면 더 이상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 이 세상의 것은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뭐 좋은 학교 들어갔다, 좋은 회사 들어갔다, 돈 많이 벌었다, 좋은 집 샀다, 그거 우리의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요.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을 얻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충분해요. 다른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사랑과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이 있으니,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히 우리는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울처럼 오늘 바울과 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알기로 작정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그 무엇도 가히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작정 그랬어요. 이 바울의 작정이 우리의 작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만 알기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노라. 바울의 작정, 우리의 작정인 겁니다. 기도하시지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